할렐루야. 사사기 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 24절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짧으니까 두 절 같이 읽어요. 사사기 6장 23, 24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샬롬, 평강, be peac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에요. 이 단어가 여러분 앞에서 나왔지만 다시 한번 기드온을 통해서 저 죽겠어요. 어떡하죠? 라고 말하는 사사기 6장, 10장, 8장의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상대가 되지 못해요. 숫자로 볼 때. 나중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숫자는 몇 명? 300명. 300명 대 지금 나오는 이 미디안의 숫자는 어딜 보면 아실 수 있냐면 이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8장 보세요. 8장 10절 보세요. 8장 10절. 자,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곳이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었다. 총 몇 명? 13만 5천 명. 몇 명 대 몇 명?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이 전쟁입니까? 13만 5천 명이 우르르 몰려보는 거를 300명이 쳐다봐도 죽었다. 우린 졌다. 그게 6장의 2절을 보면 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점령당한 거예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도망갈 곳만 찾는 거예요. 어디 구멍 없어? 숨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야 여호와께 부르짖어 부르짖으면 너희가 살 길이 있잖아 하면서 6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시작되는 역사. 여러분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봐도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게임이 나중에 일어날지라도 먼저는 부르짖음으로 이제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16장 11절 읽어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이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이 사람은 군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장에 나갈 준비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무능력해 보이는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연약한 사람,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에게 그 다음 절 보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께 큰 용사여. 저는 용사라는 단어 잘 모르는데요. 평생에 한 번도 태권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물질 때문에 떨지 마. 은과 금이 없다고 떨지 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건강이 잃었다고 떨지 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곁에 사람이 없다고 떨지 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요, 복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내가 배에 손 얹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도다. 근데 기드온이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850명을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는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그가 내려왔을 때 이세벨 앞에 섰을 때는 아합 이세벨 섰을 때는 너무너무 떠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했다고 세상에 나왔을 때 연약함을 보고 떨지 않는다? 그렇진 않아요.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했지만 내 사업이 어렵고 육신이 약해 병들면 사람의 마음은 뚝 떨어지는 게 상식이에요. 저기 자매가 막 여기서 반주해가지고 막 신대 다망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했는데 집에 갔더니 딱 남편이 뒷짐지고 어디 갔다 온 거야? 딱 한마디에 기가 확 죽을 수 없다. 있을 수 있겠지만 남편을 보는 순간 코가 확 꺾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그럴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시부모님이 아니 남편한테 투자를 더 해야지 왜 이렇게 교회만 다녀?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을 수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 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 많이 겪었어요. 사실은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께서 지금 네가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네가 지금 기도할 때, 뭐 할 때, 예배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근데 내가 방금 전도사님 설교 듣고 왔을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었잖아요. 현실로 가면 어떻게 돼? 부딪혀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 분명히 어머님 말씀에는 우리가 여기서 내가 부흥회 때 부흥강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집안은 점점 어려워져서 결국은 저 건동에 물도 안 나오는 집까지 쫓겨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성악교회라는 곳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홍일남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다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게 만들 때가 있고 엘리야처럼 로덴나무 안에 앉아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게 만드실 때가 있는 거고 요나처럼 박농쿨 안에 앉아가지고 야 봐라 박농쿨도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저 역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게끔 만드시지만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니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현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뱀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뱀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성경에서 뱀하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특별히 뭐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 주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되 간교하게 너를 넘어뜨리는 자들을 조심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방이 치유보다 앞서야 된다는 게 피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딪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셉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7년 동안 기도할 걸 알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부딪힐 때가 있고 예방할 때가 있고 준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죠. 아니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 같은 경우도 전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물맷돌을 돌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맞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준비된 자예요. 그냥 아예 던졌더니 어설프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기술로 양치기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이제 하나님의 사자죠.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에사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녀이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방금 다윗도 그랬고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이 없고 제일 작은 자예요. 보여드릴 게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 여러 번 뜨던데 강원도 도지사 나왔던 김진태 씨. 김진태 씨가 현충원에 가서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 도지사가 됐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집안이래요. 김진태 도지사가 굉장히 거기에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아는 목사,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데 원래는 공천도 떨어졌었죠. 김진태 씨가. 근데 이번에 강원도지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현충원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 드디어 제가 도지사가 됐습니다. 춘천 사람이고요. 수성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법대에 붙었어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사 생활을 했어요. 김진태 씨가. 하여튼 그래요. 약해 보이는 사람.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강해 보이는데 세상을 의지한 사람은 제풀에 꺾여요.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에 빠른 사람은 하나님 안 쓰시더라는 거죠. 아니 계산에 빠르면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계산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산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계산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안 써요. 덤벼드는 사람, 일단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사람,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얘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은혜와 우정께 성도가 저에게 야 내가 너와 반드시 있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이겨요. 감당할 수 있어요. 좀 느리면 어때요? 그러면서 이제 표직을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나올 때 19절부터 해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나오다가 21절 봐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이 때문에 불이 반역에서 나왔어요. 표징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 이건 뭐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면 막 날뛰죠. 좋았다고 내가 감히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막.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수그러지게 돼 있어요. 큰일 났다고 말해야 돼요. 오히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됐대. 제일 교만 떠는 소리예요. 기도원이나 이사야나 모세나 다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23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높이 쓴다고 생각했던 유명한 목사들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특권을 행사하는 줄 알고 행세할 때 쓰러져요. 슬퍼도소이다 라고 말하는 이 기드온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가 혹시나 해서 그런 거지? 라고 하면 주시는 게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렵죠? 혹시나 우리가 미궁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고통을 겪을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뒤주죠. 뒤주. 예전에는 어른들이 쌀을 담아놓는 걸 뒤주로 하지 않습니까? 뒤주에 바가지를 넣어가지고 어린 쪽에 보면 팍팍 긁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뒤주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한 교수하고 저하고 쌀 비웠을 때 거기 들어가 숨어있고 그랬었어요. 뒤주가 이만했어요. 굉장히 커요. 그러면 한쪽 문 열면 둘이 번갈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한 교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일 났다. 경돌이가 안 보이다. 거기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주 개구쟁이는 엄청난 개구쟁이였어요. 어릴 때 우리 다방구라고 하죠.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 할 때 쓰레기통 배에 들어가가지고 쓰레기통 앉아서 밖에 예전에는 집 앞에 쓰레기통을 만들어놨어요. 벽돌로.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는데 숨는다 거기 숨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숨어 있으니까 애들이 못 찾지. 애들이 찾다가 집에 다 가버려서 혼자 계속 거기 있더라고요. 나중에 어디나 했더니 거기서 늦게 나오면서 왜 나 안 찾아? 형 엄마가 빨리 오래. 그래서 그냥 대기하다가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었으면. 예? 그 냄새가 지금도 나는 것 같아요. 나타나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왜 안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안심하라. 두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얻어라. 오히려 해봐. 감당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병들어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 아까 권사님하고 고목생 하신 말씀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부터 권사님
다 고쳐 쓰시는 거래. 치아부터 허리, 가는 병원마다 제일 많이 아픈 할머니 오셨다던데 가는 곳마다 두통부터 치통부터 안 아픈 데가 없잖아. 하나님은 다 고쳐 쓰시는 거야. 뭐 너무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전지사님이나 저나 하여튼 50이 넘으면 다 고쳤어요. 치아 보세요. 저 다음 주 목요일날 치과 가가지고 지금 3주째 치과 가거든요. 전지사님은 치과를 잘 안 가시는데 너무 복을 받으다 오복이 하나인데 저는 가면은 이제 막 크라운 씌우고 신경 치료받으면 그다음 여기가 정신이 막 힘들어.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그런데 마취가 이렇게 풀린 게 아니라 저는 머리 여기까지 왔다가 정수리 찢고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집에 오면 잠시 누워야 돼요. 그러다 다음에 아직까지 뿌리가 있어가지고 임플란트 안 하는 게 은혜죠. 거기에 크라운을 씌우고 다시는 뭐 신경 치료를 하고 또 네일 빠진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게 여러 개 많죠. 아까 함정 이사님이 가면서 기도 부탁하고 하는데 6월 10일 날 이 등에 있는 척추뼈가 겨울에 넘어졌었거든요. 척추뼈가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일자성이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이게 쭉 이렇게 엎드려 서 있는데 강북성심병원인가요? 어디에다가 다시 예약을 했대요. 근데 거기 병원에서 이렇게다가 서 있지도 못할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6월 10일 날 병원에 간다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좀 부탁해요. 그리고 좀 갔거든. 참 힘든 게 많죠. 하나님 또 치료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죄송한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들었거든요. 교회 와서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차 타고 오는데 좀 너무 막혀가지고 1시간만 차 타고 오면 중간에 오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냥 뭐 동반에서 차를 세운대잖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를 세워 잠깐 너무 허리가 아파. 그러고 아침에 오면 식은땀 흘리면서 온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죠. 전철을 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건 은혜라니까요. 대중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고 마음껏 막 뛰어 올라갔다가 자리 보고 저기 뛰어가자 갖고 이러는 건 은혜야.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데도 허리가 아파서 엄청 힘든 거예요.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생명 주시는 데는 다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24절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쌌어요.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34절 읽어요. 자, 6장 34절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스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따랐다. 그를 쫓았다. 자, 제일 중요한 단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라바시. 따라하시니까 라바시라는 뜻은 뭐냐면 너 오늘 외출 나가니? 네. 옷 갈아입어. 내가 너에게 성령의 옷을 입힐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기드온에게 강림하신 일을 다른 성경이 있습니까? 혹시? 강림했단 말이 다른 성경 혹시 있어요? 임하셨다. 임재하셨다. 그래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떤 성경은 강림하셨다. 어떤 성경은 임하셨다. 똑같은 어원이 라바시입니다. 이건 뭐예요? 오늘 너에게 내가 새로운 것을 입혀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한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7장 넘어가봐요. 자, 그 앞에 우리가 그 양털 이야기 다 하는 거니까 손양털 이야기 다 넘어가고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다. 몇 대면 450대 1. 전쟁이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뭐 다 아는 이야기 때문에 기드온 이야기는 뭐 길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칙 3가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떨 때?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들이 이스라엘이 기도하였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은 기도의 응답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 번째, 그것을 믿고 있는 자에게 거기서 함께 하신데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곧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더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자랑하거나 교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고 가는 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더라.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일지라도 전쟁에 나갈 때 충분한 숫자를 준비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소수의 사람으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게 하시는데 그 숫자가 비율이 450대 1이잖아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계산해보면 알잖아요. 450대 1인데 이기게 하시더라. 이게 기도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오늘 성경 강림주 앞에 두고 기도원 이야기를 6장부터 8장 계속 읽다가 8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8장 가서는 사시는 건데 기도원이 또 넘어지죠. 8장 넘어져요. 그가 에봇하나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겼으니까 너 가져간 금은 걸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착취해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위한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자기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노하시죠.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잘 되게 하시면 사람은 우쭐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면이 좋아서 결혼하느냐가 만나느냐가 사업을 같이 하느냐 동업자가 되느냐 친구가 되느냐 매우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마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고자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이 기도원과 3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에 동참하세요. 좀 먼데요? 한 달에 한 번 해도 좋아. 2달에 한 번. 근데 고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세요. 고목사님 오히려 안 오시는 걸 저는 마땅히 열려요. 왜냐면 거기 계셔도 기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어디 계셔도 기도하실 분이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오면 기도 안 할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내가 강요하는 거야. 왜? 그나마 여기 와야 기도를 할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할 때는 하늘 천장을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눈이 마주치면 나인 줄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천장을 쳐다보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거 놀랐구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뭐 할 때마다 바빠요. 그거는 당신이 그날 기도인 줄 알고 일정을 잡아서 그래. 그건 당신이 아니잖아. 일부러 잡아놓은 거야. 안 갈 걸 미리 알고 다 그때 야근이든 친구 모임이든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럼 1년 360일 다 바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와 비전 교회가 이만큼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내 인간적인 생각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다 내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은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입에서 뭐라고 말하면 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너희들에게 강림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나가서 450대의 전쟁에서 너희는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의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계속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되든 어머니가 되든 남편이 되든 동생이 되든 예수 이야기를 전해야 듣습니다. 내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 안에는 허망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가장 우선적인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야 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 주셔야 그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유를 맞추느냐고 하나님의 이야기 것을 뺏고 다른 이야기하면 그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순간에 병마도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병마가 들어갈 공간을 성령의 범이신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면 말 중에라도 예수 십자가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 폭발할 때 정말 많이 16주 동안 배웠던 건 딱 하나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로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건 제가 체험해본 게 그런 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길을 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열쇠의 옷이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친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상대방에게 폐가 될까봐 복음을 못 전해요. 여러분 복음이 폐가 될까요? 복음이란 자체가 유앙겔리온은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그건 절대 폐가 되거나 눈치 봐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교회가 전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곳 일대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 열쇠를 줍니다. 구원의 문을 열 열쇠. 왜 그거를 숨겨요? 열쇠로 문을 열어줘야 그들이 열고 들어오죠.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마음 열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전도의 열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먹고 밥 먹고 대화하고 끝나면 그곳에 전하는 자가운데 어떻게 내가 들을 수 있겠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자 됩시다. 주 예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좋아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합니다.